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함께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집에 숨어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마침 그곳에 업된 도마가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없다라고 말하지요. 그리고 도마는 자신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으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직접 자신이 예수님의 못 박히신 그 상처, 그리고 창에 찔리신 그 상처에 손을 대보고 만져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확하게 8일 후에 도마가 있을 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도마를 책망하시거나 야단치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도마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한 말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우리가 이 부분에서 특별히 생각하고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어디서 어떤 말을 하든지 예수님은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당신의 육체로 그곳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행동과 말을 듣고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또 어떤 상황에서나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행동과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죠. 그것은 단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 기분 좋은 말과 기분 좋은 행동을 듣거나 보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행함과 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 온전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들어가고 누리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그래서 다시 그곳을 찾으셨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없음을 책망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도마에게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였던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기 위해 오신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당신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2, 1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의인을 찾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영혼이 병든 자들, 즉 죄인들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왜 그런 죄인들을 찾아오셨을까? 그들에게 당신의 도움이 필요하셨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아니면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모든 제자들보다 도마가 더 예수님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없을 때 예수님이 왔다 가셨다고 해도 아 그렇구나 하고 믿었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을까? 의심하는 도마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심하는 거하고 의문을 갖는 거하고는 달라요. 의심은 부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의문을 갖는다는 것은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도마의 행동은
의심을 했다기보다는 의문을 가진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더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런 말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가 믿음이 없어서 하기보다는 저는 도마가 더 절실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믿고 싶었기 때문에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을 쉽게 수긍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도마는요, 세상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마리아의 아들이니까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도마는 예수님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목수일을 다니실 때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고 해요. 성경에 기록된 건 아니고 성경 외에 다른 문서들에 기록된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따라서 일을 다녔다기보다는 일을 나가는 예수님, 일을 나가는 형을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동생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마는 어릴 때부터 항상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동생이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의 길을 떠나실 때 도마는 두말도 없이 예수님을 따라 나선 거예요. 도마는 특별히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동생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좋겠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으면 좋겠다. 누구보다도 더 절실한 사람, 그런 소망이 더 간절하고 절실했던 사람, 바로 도마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눈으로 꼭 확인하고 싶고 만져보고 싶은 그런 정말 간절함, 절실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도마의 그 마음을 알기에, 도마의 그 절실함을 알기에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 가시지 않고 도마가 있는 마가의 집으로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그렇게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은 본문 27절에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가 너무 절실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 우리가 너무 간절하기 때문에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것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믿고 싶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확실한 표적을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29절에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표적을 보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믿지 못할 때 우리는 표적을 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의 기드온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시잖아요. 하나님은 히스기야 왕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셔요. 믿지 못하면, 믿음이 부족하면 그 믿음을 보완하기 위해서, 그 믿음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도 보여주셔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2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불신하는 고백을 하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라, 믿음으로 선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그렇게 우리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요구하실까?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이 없으셨지만 지금은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고 각종 병든 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고요, 물과 바람을 꾸짖어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으며 당신 스스로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수많은 능력과 표적과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의 표적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의 표적을 구하지 말고 너희 자신이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가 표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라. 이게 엄청난 차이가 되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음이 없을 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거하고, 이제는 내가 표적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내가 표적을 보여주는 자가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믿음이 충만해서 주님을 믿는 그 믿음을 세상에 증거하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없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표적을 보여줄 수 있는, 또 때로는 내 스스로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주님의 표적이 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6장 17, 18절에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표적을 구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이런 표적이 너희를 따라다닐 거야. 너희는 이런 표적을 행하는 사람이 될 거야. 너희는 표적을 이렇게 나타내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어떤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표적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요. 새 방언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표적을 보여줄 수 있어요. 뱀을 집어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표적을 보여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걸 통해서 세상의 표적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표적을 구하지 말고 내가 표적이 되라. 할렐루야.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자, 표적을 나타내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표적을 구하는 자가 아니라 표적을 행하는 자, 표적을 나타내는 자, 표적을 보여주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을 보았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받은 자들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인 믿음. 보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믿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든 믿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자가 아니라,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내가 주님, 이제 이 세상에 주님의 능력을, 주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표적이 되겠습니다. 표적을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오직 한 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불가능이 있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따르는 자입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우리가 사람을 따른다면 수많은 불가능이 우리 앞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따른다면 우리 앞에 불가능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뿐인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표적을 세상에 보여주는 성도가 되기 위하여 구하는 자,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는, 나를 통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표적을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표적들을 세상에 보여주고 내가 그 표적이 되어지고 그 표적이 필요한 자들에게 증인이 되고 증거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